새우물 침례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제가 앞으로 제 마음속에 선교적인 부담이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나누지 못했던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걸 나누고 또 막상 가서 현지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이러합니다라는 거를 간증 아닌 간증을 이렇게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피곤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사진 몇 장 집어넣었으니까요. 사진 넣으면서 참 느끼는 건데 칙칙하더라고요. 형제들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 몇 구절 나누면서 제가 왜 이렇게 필리핀 세부, 처음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뭐 되게 좋은 휴양지로 선교지 가려고 한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리핀에 오래 살았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소위 이제 장로교에서 말하는 평신도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가고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저는 대도시보다는 정말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그런 촌동네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필리핀에 원래 쭉 살았던 지역은 세부 옆에 보홀이라는 섬에서, 보홀 그러면 그 뭐 스킨스쿠버의 명소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관광지의 정반대편, 맥도날드 졸리비도 하나도 없고 외국인은 거의 뭐 동양 한국 사람은 저 한 명이었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저를 더러 야오밍이 지나간다고 그랬던. 세부는 그나마 좀 도시여 큰 사람이 있는데, 이게 또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키가 작아져요. 그래서 거기서 농구하면 거의 다 요런 친구들하고 야오밍 떴다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촌을 좋아하는데 왜 세부게 됐냐, 그거는 이제 to be continue, 이제 조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부담을 먼저 이제 간단하게 나누고 조금 더 이제 필리핀 세부 이야기를 조금 이어갈까 합니다. 먼저 말씀 짧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거는 PPT가 없으니까 이제 성경절 피고, 뭐 다른 구절은 없으니까요, 요것만 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 제가 맨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됐더라고요. 자,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부담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짧지만 그간 세부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속 안디옥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나누고 넘어갈게요. 안디옥이란 도시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소위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이때 로마 제국주의 안에서 잘 나가는 도시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 다음이 상당히 문란한 도시였어요. 고린도 못지않게 문란했던 그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이 도시의 대부분의 상류층은 은퇴한 군인으로서 아주 목욕 문화가 발달한, 로마 제국주의에서 목욕 문화란 아주 퇴폐한 성문화를 가리켜요. 그만큼 아주 문란한 도시, 부유한 도시, 문화적으로도 아주 상당히 발전된 도시, 그리고 이게 약간 옆 동네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 무역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인종들을 수용했던, 그 말인즉슨
다양한 우상과 다양한 음란한 문화들이 다 들어와 있던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에서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죠. 그리고 안디옥 배경 전에 그 핍박이 오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멀리 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이때 안디옥의 인구 중 7명 중 1명은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로 또 들어온 사람한테 열려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가 480km였는데 핍박이 심하긴 심했구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에요. 거룩한 소위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 들어왔어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안디옥을 딱 핍박에 의해서 안디옥에까지 왔어요. 오늘 보면 19절처럼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좀 이해가 되실까요?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 왔는데 이 지역에 왔는데 이 이방인들을 보니까 너무 문란한 거예요.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어찌 보면 나름 유대인이고 참 이게 거룩하고 전통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안디옥에 와서 이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게 와서 봤는데 너무 이게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얘는 아닌데. 하지만 20절을 읽어보면 그들 중 몇 사람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라고 누가는 이렇게 두 구절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했어요. 어찌 보면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고요. 몇몇의 키프로스는 안디옥 좀 가까운 거리지만 이 구레네 쪽은 저 아래 먼 지역이에요. 전혀 어찌 보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만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그리스 헬라권 문화에 젖어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라고 그래요. 요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20절에서는 누가가 즉 다시 말해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고, 그리고 이 뒤에 어떤 선교적인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기 시작하실까요? 제가 지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세부에 선교적으로 선교사로서 현지 선교를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저 혼자 20대 중반이죠. 중반의 나이로 제 나름 제가 농구를 원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농구 유니폼 사업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학교를 개척해 갖고 이렇게 그런 선교도 했었거든요. 나름 경험했는데 왜 세부에 한인들, 이 주된 한인교회를 하려고 많이들 물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상종하기 싫었던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세부에 많은 한인들이 있어요. 근데 세부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잘 나가서 필리핀 세부까지 갔을까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민사회 경험하고 미국 이민사회 경험해 보니까 미국 이민사회는 한국에서 좀 괜찮은 분들이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오는 것이 미국이었어요. 미국으로 도피 오신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필리핀에 오신 분들은 물론 필리핀에 좀 더 편하고 나은 삶을 찾아서 오신 분들 계시지만 마주치는 많은 분들,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분들은 한국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필리핀까지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적으로 봐도 문제 많고 말 많고 그런 분들은 교회가 자꾸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부분이 저한테 큰 부담이 됐던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만 하는 사람이니까 상종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만 회당에 가서 유대의 이렇게 이런 전통적인 복장을 딱 갖춰 입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관한 말씀을 선포했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말하여서 주 예수님을 선포했던 것이었어요. 대상이 그러했고요. 방법도 말하여서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 선포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말하여서, 즉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이와 같은 말씀 선포뿐만 아니라 말하면서, 교제하면서, 삶에서 이들과 계속해서 접촉하고 부딪히면서 주 예수님을 선포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 요 11장에서만 요러냐?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이와 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짧은 구절이라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시면은 똑같아요. 시간은 스데반으로 인한 핍박이에요. 그래서 8절 4절에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하지만 그 뒤에 어떠한 열매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시 5절에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비슷한 환경이에요. 사마리아라 하면은 유대인들이 절대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빌립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주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8장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무슨 성경을 번역해서 아니면 현지 목회자들 길러내서, 저는 그런 김산진 목사님 같이 그런 은사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가가호 찾아다니고 만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묻고자, 제가 만나면 교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형제들도 이런 분들 자꾸 만나면은 조심스럽게, 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이만 헤어지기 전에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러면서 무서우신 분한테는 저도 이렇게 막바지에는 태권도 선수 출신이시라는 이렇게 한인 부부를 만났는데 비행기 타기 한 4일 전에 만났어요. 한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제 앞에서도 육두문자를 잘 날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계신데 저 삐삐삐삐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하다 저희 교회 형제님이 그분 형님 하면서 지나니까, 야 너 우리 목사님 한번 꼭 만나야 돼 해갖고 만나게 돼서, 이제 또 그분이 이러이러한 자기가 비즈니스가 어떻고 이런 얘기 듣다가 마지막에 저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100% 있으신가요? 저는 늘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아니면 교회 예배 처음 찾아오신 분이면 꼭 이 질문을 드려요. 왜요? 제가 무슨 다른 목사님들처럼 말씀을 해박하게 강해를 이런 은사는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거는 몸뚱아리 하나야. 부피 차지하는 거 큰 데 가서 잘 앉아서 잘 먹고 잘 얘기할 수 있는 입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까워 방법 면에서 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서 선포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의 부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이와 같이 어찌 보면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만나서 주 예수님을 말하여 선포하려는 그와 같은 그 선교적인 방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가 하는 선교가 무슨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와 같은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제게 부담을 주신 대로 이와 같은 선교적인 방법을 취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모든 이민자 사역이, 모든 해외에 나가 있는 이민자를 한인교회가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보홀이라는 섬에 살았는데 보홀은 한국으로 가는 직행이 없기 때문에 늘 세부를 거쳐서 한국을 가야 되고, 무슨 일 처리를 하려면 늘 세부에 와서 일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민사회를 보고 한인교회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한 4년 반 가까이 필리핀에 아내랑 살면서 세부를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어느 순간부터는 한인들이 엄청 폭증했죠.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이건 뭐 제 주관적으로 제가 4, 5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니까 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 제가 봤는데 한국 사람이 뭐 검은 책을 들고 뭔가 전하려고 다닌다.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몰몬. 그 다음 여호와 증인. 그 어느 누구도 어떤 뭐 소위 한국의 교회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어떤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때문에 부담이 됐던 것이에요. 왜? 가장 이와 같은 분들한테 복음이 절실하니까. 그럼 이와 같은 분들이 좀 어떤 분이냐? 자, 우리 필리핀이라 그러면 대부분 요번에 뭐 영화도 하나 개봉했더라고요. 필리핀 영화. 막 우스갯소리를 풍자하면서 돈이면 다 되는 나라. 돈이면 사람도 쏴주는 나라. 막 우스갯소리를 얻고 하는데 우리 좀 뉴스 뭐 신문 기사 같은 거 스크랩한 걸로 한번 보시면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통해요. 한 3, 40만 원. 요거는 옛날 좀 조선일보 기사라 그러는데 한 3, 40만 원이면 한 명 쏴준다. 예, 상식적으로 통하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뭐 디스카운트도 있어서 더 싸게 쏴준다. 예. 이권 다툼에 의해서 킬러들을 많이 사주하기도 해요. 그만큼 못 사는 분들한테 돈이 절실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이런 총격 사건 뒤에는 현지인이 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끼리의 그런 이권 다툼이에요. 보면은 이제 뭐 이건 2018년도 말의 기사인데 이거 같은 케이스는 한국 사람한테 맞은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현지인한테 총 맞은 경우. 너무 무례하게 현지의 어떤 그런 여자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굴다 보니까 이제 원한을 푸는 거죠. 거기 남편이. 이런 문제. 현지인한테 총 맞으면 그렇고요. 이런 경우의 문제들이 많았고요. 지금은 뭐 요즘에 또 이슈더라고요. 마약. 이거는 보도가 잘 안 돼요. 현지 커뮤니티 사이에서만 이번에 공항 나갈 때 누가 마약 소지하다 걸렸더라.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만 이렇게 뜨는 스크랩한 거예요. 한국 분들은 잘 모르죠. 세부 마약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마약을 은어로 그 코카인을 코크라고 부르고요. 또 무슨 뭐 헤로인 종류의 뭐를 샤브샤브에 빗대어서 샤브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코크와 샤브. 누가 보면 샤브샤브 집 가서 콜라 먹는 줄 아는데 그게 이렇게 마약을 칭하는 은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마약 같은 것이 비일비재하고 도박과 좀 문란함이 넘쳐나는 것이 어찌 보면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이 세부였어요. 뭐 세부 아주 에메랄드빛 바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부는 에메랄드빛 바다 막탄섬 옆에 있는 섬으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없는 데예요. 대도시예요. 그런 곳에 제 마음속의 부담은 누군가는 가서 그와 같은 한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검침원 생활하고 점점 이제 쌍둥이가 커갈 때 많이 힘들었던 점 하나가 가기 싫었어요. 미국까지 살다 와보니까 한국이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뭐 한국 헬조선 그런데 저 이렇게 필리핀에서 살아보고 미국에서 살아보고 미국 뭐 유타주에서 살아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살아보니까 한국이 진짜 최고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걸리고 들어와서 더 느낀 거는 저희 와이프 속상할까봐 제가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한국 딱 들어왔는데 검역소에서부터 고열이 나니까 검역소에서 밤에 도착해서 이제 검역소에 대기하고 있죠. 근데 밥 시간대가 지났어요. 한 8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거기 검역소에서 검사한 직원이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지금 문 연 곳이 없어갖고 요거밖에 준비를 못했네요. 그러면서 저녁을 주시는데 롯데리아 햄버거를 주시더라고요. 다 식은 걸. 근데 그걸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아픈데 이 다 식은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야, 이렇게 코로나 걸려갖고 들어온 사람한테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를 챙겨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구나. 와, 진짜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마닐라에서 제가 만약에 고열로 격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진짜 가족들하고 보기 힘든 상황에 올 수도 있을 만큼 외국인이 거기서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되는 게 되게 위험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삼천포로 빠졌네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와 같은 분들의 부담을 안고서 가서 이제 2월에 가서 저희 이렇게 살 거처를 마련하고 좀 살림살이 마련하고 3월 8일 날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많아 보이죠, 사람이. 대부분 저희 가족입니다. 예, 저희 그 우측편에 보이는 형제들만 지금 남아있는 형제들이고요. 이렇게 원래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을 아예 처음 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왔다 갔다 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2월 달부터 이렇게 모여서 계속 가정집에서 예배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3월 8일에 이렇게 예배 처소를 좀 좋은 데를 교통의 요지가 되고 이런 분 이게 주일에만 4시간 쓰는 걸로 해서 렌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모였는데 그렇게 2번 예배 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봉쇄가 시작됐죠. 이제 한 두세 달은 뭐 이런 집합 금지죠. 그리고 이제 5월, 6월부터는 주말에 아예 모든 차량을 통제해 버렸어요. 주말에 아예 모든 차량을 통제하니까 저는 대부분의 형제들은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었던 그런 괜찮은 빌리지에 사는데 거기는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외곽에 있다 보니까 차 없이는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도 온라인 예배로 들어서게 되면서 평일에 모여서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하고 모임을 이어갔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요 젊은 두 형제가 그래도 제가 정말 힘들 때 그래도 이 형제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팔에 그림 조금인 형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변하는 모습 보고 참 제 개인적으로 많이 귀감되고 위로도 되고 격려를 많이 안겨줬던 형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다가 이제 점점 아내도 가고 이제 보면은 이제 저 혼자 이제 생활이 시작됐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그 형제를 비롯한 요 카지노 쪽에 도박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투자해 놓은 게 있으셔갖고 그쪽에 이렇게 일을 종사하시는 형제님하고 이렇게 또 성경 공부가 이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자연스럽게 교회에 더해지면서 이렇게 침례식 하는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자주 저희는 모일 수 있을 때 최대한 모이고자 했어요. 제가 통행증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통행증은 월수금밖에 외출이 안 돼요. 근데 월요일은 너무 힘들어갖고 집에서 쉬고 수요일 금요일 외출이 가능할 때 그것도 외출도 5시 이전까지 돌아와야 돼요. 통금 시간까지 걸려 있어서 그래서 모일 수 있을 땐 열심히 모였고요. 이 쌍둥이 사진은 그냥 하도 형제들밖에 없어 칙칙해 보이길래 그냥 넣어놨습니다. 예. 네, 저희 딸내미들 필리핀에서 떠나기 전에.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해도 좀 받았어요. 형제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 아내 가고 나서 이발을 못해요. 미용실을 못 가니까 바리깡을 가지고서 혼자 삭발을 해가지고 한 장만 넣어놨습니다. 오해하실까봐. 근데 거기에 있는 내내 거의 삭발 모드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형제들이랑 그 앞에 한인이 하시는 커피집을 갔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러니까 거기서 커피를 먹고 있는데 다른 한인교회 분들이 오시는데 거기는 다 자매님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예. 한 자매님 8분이랑 그 부교육자 되는 목사님이랑 한인교회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남자 셋 저 해갖고 이렇게 4명이 앉아있는데 여기 아마 김상진 목사님 선배님 같아요. 용인대 최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목소리도 크시고 계속 목사님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막 한인분들이 목사래 막 수근덕 소리가 들려요. 그런 건 더 잘 들리잖아요. 수근덕 목사래 목사 막. 근데 옆에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갖고 오해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다른 교회에서 저기 뭐 깡패 하나 들어왔다고 그럴 건 몸은 또 제가 제일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 형제님들이 솔직히 이제 믿음 생활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 성경책 피면은 목사님 사도행전이 어디 있죠? 목사님 레위기는 어디 있나요? 목사님 뭐 이 디도서는 뭐예요? 어디 있어요? 형제님들 다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을 들여서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솔직히 예배 모임 좀 빠져도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예배는 꼭 참석한다. 몇 주 전에는 한 형제가 그 김상진 목사님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한 형제가 다른 두 한인한테 구타를 당해가지고 수술을 좀 크게 했어요. 양심 쪽을 심하게 차여갖고 이거 파열이 돼갖고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주변 형제들이 가서 돕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는 숨겼던 거예요. 처음에 이유인즉슨 그날 오전에 성경 공부했던 주제가 술에 대해서 성경 공부했는데, 그날 저녁에 술집 가서 구타당하고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사태가 너무 커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배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형제는 병원에 누워서 이거 꼽고 이렇게 하고 환자복 입고 들어오고, 옆에는 밤새 이 형제 병원으로 실어나서 병간호하다가 낭심 쪽이 파열됐으니까 소변을 가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밤새 그러다가 이렇게 거의 반 실신에 있는 형제, 그리고 다른 형제가 그때 마침 교대하러 온, 간병하러 온 형제, 그 예배 모임이 이렇게 되고 대부분 이렇게 되니까 그때 마침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저희 장모님이랑 처형 식구들이 뒤에서 이걸 본 거예요. 근데 뭔 예배인데 환자복 입고 병실에서 저쪽은 이러고 있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래갖고 전혀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면 바로 대답하고 반응하고 너무 감사한 형제들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어떤 신앙의 구력을 있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처음 시작한 형제들. 그렇다 보니까 모양새가 너무 제가 봐도 가끔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진짜 4월달 요때쯤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 그 형제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줄줄이 나가서 구름을 피워야 되는데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담배도 많이 끊고 이제 대부분 담배도 끊고 이제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초반에는 정말 목사님 설교 끝났다, 아유 조사님 같이 이러고 줄줄이 나가는데 저희 아내는 초반엔 그랬었다는 거죠. 지금은 정말 부단의 노력으로 자신들 삶을 계속해서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꾸 도박에 유혹이 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순수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얘기하면 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의 많은 소위 교회에 계신 분들이 교회의 문턱을 높이세요. 교회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취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대회인데, 자기 자신들이 밝은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들어와 갖고 이런 분들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부담이 돼서 이와 같은 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근데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분들이 저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정말 잘 받아들여요. 마지막에 그래서 저희 떠나기 마지막 예배 때는 지금 남자 형제님들이 5분 모였죠. 여기 사진에 떠나기 전에 여기 그 말씀드렸던 그 제 앞에서 육두무자 했던 그 형제님은 예배하고 나서 그 다음날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며칠 전에 구령을 하고 났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조심스러웠죠. 조심스럽게 전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좀 그렇게 세다고 그게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막 돌아오면서 횡순 수술하고 왜 그랬을까 막 땅을 치면서 돌아왔는데 성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더라고요. 비행기 타기 전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온라인 예배 때 보면 여기 연두색으로 되신 분인데 이것도 네 분이 찾아오셔갖고 목사님이 갔다 오시면은 저희가 그때부터는 예배 모임에 참석하겠노라고 그러면서 그랬고, 지금 한 7명 8명 모이는 게 이렇게 모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해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거는, 제가 한국에서는 목회가 아마 불가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로 독립춘례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바라보건데 너무 뛰어나세요. 김상진 목사님을 포함해서 다 너무 뭐 빠지는 구석이 하나도 없으실 정도로, 제가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보다 뛰어난 점은 그냥 무겁고 크다라는 거. 화면에 그래서 잘 잡힌다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미국에서 이민사회를 경험할 때 이상하게 저는 무슨 어디 엔지니어 무슨 박사 이런 분들 만나는 게 아니라 대마초 하다가 학교에서 탈락된 친구들, 이민자인데 불법 체류 이런 분들만 자꾸 만나버릇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부담이 가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민자들, 정말 어찌 보면 교회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마 대한민국 교회에 여름에 반팔 입고 오는데 여기에 용과 붕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아마 교회 분들 전부 다 이럴걸요. 그런 교회예요 지금. 그런 분들 많이 만날 것 같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안디옥이 그랬어요. 우리가 안디옥 하면 떠오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그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그 지역, 그 안디옥이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지역에서 불리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순수하게 반응한 그 형제들, 신앙이 구리고 짧으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모르는데요. 같이 자라가는 것,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부담 있는 대상은 코피노라고 들어보셨나요? 코피노, 코리안 필리피노. 요건 제가 필리핀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스크랩해서 많이 제 스스로 미국 가기 전에 경험했던 코피노에 대한 제 인식이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코피노들 만나고 사역해 보니까, 사역하려고 한 것도 아니죠. 사역하려고 몇몇 번 만나고 복음 전한 게 다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미 코피노라는 요게 아주 상업성이 좋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피노 후원 단체를 만들어갖고, 아니면은 좀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아빠를 찾아든다는 이런 걸로 해갖고 돈을 다 뜯을 대로 뜯어갖고, 마치 코피노를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게 자산처럼 돼버려서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더라고요. 코피노라는 이게 스토리를 만들면 되게 좋다고 그러나 봐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그와 같으면 코피노 버려지고 아빠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아니에요. 가정을 이룬 코피노가 상당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왜냐, 이유인즉슨 한국에서 결혼하기 힘들어갖고 필리핀까지 와서, 아니면 사연 많으신 분들이 다시 이렇게 필리핀에서 가정을 만드신 그런 케이스가 유독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코피노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이런 한국 피를 갖고 있지만 한국의 문화도 모르고, 정말 근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싶어하고 자기가 한국 피가 섞였다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서 구원받고 자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이방인한테 흘러간 것처럼 내 국민한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피노를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또 한 가정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정이 또 교회에 더해지게 됐는데, 이분은, 형제님은 한국분인데 저희랑 같이 있으니까 필리핀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 맨 좌측에 작으신 분 한국분 맞습니다. 아내분이, 자매가 필리핀 자매인데, 이 때문에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자매가 되게 현지 그런 구석에서 살던 자매다 보니까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를 좀 하면 어떻게 구령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현지어를 당장 제가 배워서 구령하는 것까지는 또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많이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근데 이게 코피노 이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평범한 놀말한 가정은 아니에요. 물론 놀말하고 잘 세워진 가정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요. 이분은 50대고요. 이 아내는 20대고요. 근데 또 형제님도 사연이 되게 많고, 필리핀에서는 또 그런 나이 차이에 대해서 인식이 없고, 근데 이 어쨌든 나이 차이의 갭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게 그러니까 가정이 좀 건강한 가정이지 못하다 보니까, 또 목회자로서 또 이러한 가정들을 만났을 때 이런
정말 어찌 보면 그 다문화 사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경적으로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내, 건강한 부부,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부담이 상당히 더 세워진 게 사실이고요. 예. 아까 이 그림 많은 형제의 그 약혼녀가 26이에요. 예. 근데 여기 아내분은 25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모여서 형제님 아내분이 이 형제 약혼녀보다 더 어려요. 우스갯소리 얘기하죠. 한국 분들은 이걸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필리핀에서는 이게 별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긴 해요. 근데 제가 무엇보다 바라기는 너무 힘든 환경에 있어요. 지금 남은 교민들이 지금 형제님은 저하고 자꾸 연락도 피해요. 이윈즉슨 목사님 이제 교회 처음 나가는 거죠. 목사님 사람 만나는 것도 먹고 살고 여유가 있어야 만나서 얘기라도 하지 뭐 제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막 피해만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또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또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대화를 하고 겨우 또 이래서 교회가 돕는 것도 쉽지 않아요. 숨어버리니까 스스로가 약간 현지처를 두고서 현지처가 아니에요. 현지 아내를 두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한국 사람들 눈에는 조금 부끄러운 게 있으시니까 또 도움까지 받는 건 더 그래야 하시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시니까.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형제들 풀어서 찾아야죠. 이래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코피노 그런 가정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부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대 중반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서 10명의 아이들하고 소위 유치원, 어린이집 선교원을 시작했어요. 이때 제가 자비량으로 할 때 그러니까 전혀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 보니까 애들 유니폼을 맞춰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갖고 한국에 어떤 그게 연락이 됐는데 강남 24시 스파, 강남 태권도 이런 데가 망하면은 옷을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강남 태권도예요. 근데 이제 교사도 몸이 작다 보니까 큰 사이즈 입히니까 맞아갖고 그래 이때 시작할 때 이게 우리 학교 유니폼이야 이러면서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비량으로 농구 유니폼 사업을 했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후원하던 학교가 건축까지 했어요. 공동모금회에서 사업 자금도 빌려서 장애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재활학교도 하면서 사역이 꽤 커지고 학교 법인도 내고 고등학교 올라오고 그러다가 제가 미국을 가면서 어쨌든 인간적으로 제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서 학교가 문 닫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 학교 내에서 이 부분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야. 독립침례교의 교리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게 아닌데 제 스스로는 하나님이 진짜 일하셨는데 근데 또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막 그런 잣대로 판단하고 하신 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제가 오픈을 많이 꺼려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디 소속 선교사가 아니라 독립침례교회 선교사다 보니까 독립적이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것도 이제 뭐 내가 어디 교단 소속도 아니고 친교회 소속도 아니고 우리 독립침례교회 독립적인 선교사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제 안에 있는 걸 꺼내고자 또 오늘 성도님한테 좀 더 나누고자 이 학교가 2018년도에 그래서 270명 학교로 커져갑니다. 제가 그래서 뭐 성도님한테 이 학교 학생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저는 뭐 그런 사역엔 부담이 없어요.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나서 무슨 신학교를 하는 그와 같은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학교에서 그리고 철저하게 크리스천 스쿨이에요. 그 교재도 스쿨 오브 토모로라는 딱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들어간 그 교재로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면서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주의 종으로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으로 누군가 헌신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학교 책임자가 저랑 같이 일했던 제가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스텝이거든요. 그 친구랑 약속하게 나한테 보내라. 걔는 내가 공부 책임지고 시켜서 사역자로 그거 할게. 나한테 보내.
괜찮은 학교, 좋은 학교 내가 알아보고 내가 보내서 내가 기도하고 계속 같이 그거 하면서 내가 목회자로 세울게. 그게 약속이 됐어요. 2018년도 때 사진이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한 공간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갖고 초등학교만 이 정도 작년 사진이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사진이에요. 이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처음 사진 있죠. 거기서 과반수 이상이 이 중고등학생이 소속돼 있어요. 제가 가면은 제 스스로한테 너무 감격이 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구나. 이 섬에서는 유명해요. 왜냐? 선교사가 후원을 갑자기 끊어버린 사역지로 통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미국으로 갔으니까. 솔직히 제가 있으면은 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게 있을 텐데 제가 미국으로 가버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선교비가 규모가 너무 커져가는데 선교비가 필요한데 제가 건축했던 건물은 지진이 와갖고 박살이 났어요.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막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다 무너졌다라고 이 친구들이 고백을 해요. 근데 그때부터 여기 목사님이랑 여기 스태프들이 오랜만에 제가 유학을 끝나고 가서 만났는데 그와 같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예배 때 이제 프리젠테이션 율동하고 이제 학교를 문 닫으려고 했었다고. 마지막으로 프리젠테이션 했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날 저녁에 모여서 이와 같은 사역을 현지인들이죠. 여기는 관광 도시도 아니에요. 총구석이에요. 우리가 짊어지자. 그러면서 학교가 이렇게 커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이 현지에서 뒹굴렀던 그 현지 제 또래 친구들 같이 맨날 농구하고 막 음료수 사 먹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서 헬멧도 안 쓰고 달려 막 혼자 맨날 이렇게 장난치던 이 친구들이 자녀도 저랑 또래가 비슷해요. 저희 아들 첫째랑 나이도 비슷하고 이제 거기는 많이도 낳더라고. 이번에 넷째 다섯째 낳는 것 같던데 쌍둥이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이 친구들이 물질적으로도 그 친구들 만나서 갑자기 의리의리한 외제차를 끌고 와서 저를 태우는 거예요. 제가 왔는데 야, 이 차는 뭐야? 그러니까 내 거야. 거짓말한 줄 알았죠. 에이, 이번에 샀어. 이 친구들이 고백하기로는 자기들도 이렇게 부자가 될 줄 몰랐대요. 집에 수영장이 있어갖고 그 서울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방문했는데 자기네 집에서 재워준대. 뭐 의리의리한 궁전 같은 수영장은 당연히 아니죠. 그냥 필리핀식으로 이렇게 수영장을 했는데 어쨌든 수영장까지 해놓고 저희를 이렇게 섬겨주고 재워주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수영하면서 망고까지 계속 썰어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나 이렇게 부자 될 줄 정말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 그러면서 매장을 한 20개 갖고 있는데 그 매장을 통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매진하고 있더라고요. 매장이 하나 생기면은 성경 공부 그룹이 하나 더 생기는 거라고 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지 목사님이에요. 제가 어릴 적 20대 후반부터 쭉 같이 했는데 이 목사님을 제가 믿고 신뢰하는 거는 솔직히 필리핀의 그 교세는 많은 그런 교회는 독립침례교회가 교세가 가장 강합니다. 장로교회는 보기 힘들어요. 대부분 킹제임스 성경을 아주 굳게 붙들고 사운드 닥트린 바른 교리를 외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교회들 솔직히 제가 직접 이렇게 교제하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선교사님들의 많은 물질적인 후원이 배를 부르게 만드는 것이 교회를 망가뜨렸어요. 현지 사회에서 이런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들이 인식이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만 잡고 그런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선교 사역지는 그렇지 않은데 그럴싸하게 사진 찍고 미국에 보고해갖고 선교비를 받고 있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현지에서도 목회자를 만났는데 다 저를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을 제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목사님도 그 독립침례교회에서 파생된 어떤 그런 독립적인 침례교회, 여기도 교단은 아니고 그 법인 이름이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 TCF라는 딸리본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 교회 목사님인데 여기도 저를 돈으로 보지 않고 복음 전하는데 상당히 열정이 있으셨고 그때부터 이렇게 쭉 오게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이 목사님하고 계속 뭐 파트너십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는 제가 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자라고
학교가 무슨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끔 계속 도와주시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운 일에 이 목사님도 동의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침례교, 이게 짬뽕이에요. 침례교회 거 공부하다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학비를 대줘갖고 이렇게 해주니까 온라인으로 장로교 것도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여기 부교육자 설교하는 거 보면 저기는 독립침례교회식으로 설교하고 있고 여기는 장로교식 설교하고 막 약간 어지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너 이 학교에서 너가 목회자 세우려고 그렇게 너가 데리고 가서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내고 함께 기도한다. 전혀 그런 것에 편견이 없어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그 일에 정말 잘 준비될 수 있다라면 나도 그 일에 한 표. 참 제 개인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에 그런 한인들의 부담도 있고요, 코피노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어떤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되게 성교가 거창한 것 같은데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 제가 너무 부족해요. 솔직히 선교지를 나가기 전에 제가 날짜를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날짜를 찍었던 이유 중 하나도 제가 너무 부족해서 쌍둥이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그때는 쌍둥이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원주의 성서침례교회, 미국에서 성서침례교회로 들어왔고 사역하는데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고 있다는 이유로 성서침례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자 친교회나 이런 건 너무, 제가 나이도 어리고 부교육자고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 좀 막대하신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안에 저와 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는 형제님 몇 분이 믿음이 있고 개혁 측 믿음을 붙드는 분들이 있고 약간 재침례 교도들의 그와 같은 신앙을 고수하는 아나베프티스트 같은 분들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의해서 교회가 깨지게 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상당히 네 편 내 편만을 고집하는 것 같았어요. 색안경을 끼고서. 그러니까 저도 되게 위축되고 조심스럽고, 네 편 내 편, 너 우리 편 할 거야 반대편 할 거야, 약간 이런 구도. 그러다 보니까 아내랑 얘기하기는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서 돌아가려는 찰나에 이대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선교사로 보내드리고 하면 함께 교회에서 좀 섬기자고 해서 검침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침례교회를 그렇게 같이 섬겼던 거였어요. 근데 정기 검침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 용역회사가 한전 자회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정을 꾸리고서 레귤러로 월급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정된 생활이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맨날 궁핍한 생활에서 안정된 생활이 시작하고 쌍둥이가 커가는 걸 보니까 제 스스로가, 저도 좀 제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좀 아내한테 뭔가 그렇게 하고 싶고 자녀들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저도 부모인데. 자회사로 가고 안정된 생활, 그리고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원주에 있을 때는 원룸 살았거든요. 5명이서. 근데 아파트 사니까 아파트 너무 좋은 거예요. 새 아파트. 물론 월세 살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애들은 아직도 아파트 살고 싶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 한편으로 마음에 드는 것이 내가 이대로 좀만 더 시간을 보내면 못 나갈 것 같다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랬거든요. 내가 만약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 그런 소속 선교사로 미국에서 파송받아서 가려면 한 7년을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7년 내가 미국에 있으면 나 못 나가. 그냥 한국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아내한테는 제가 통보했죠. 우리 2020년 초에 무조건 들어간다. 2019년 1년 준비해갖고 나간다.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제 학교 같이 다녔던 동기나 아니면 멕시코 선교사 이런 분들이 저보고 엄청 뭐라 했어요. 너는 무책임한 거야. 네 가족 거기서 굶어 죽어. 막. 근데 미국하고 한국의 상황은 틀리거든요.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음 세대라고 보고 싶은데 저를 앞 세대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다음 세대인데 제가 그냥 제 선교사로서 저희 독립침례교회를 바라봤을 때 누군가가 먼저 이 독립침례교회에서도 나가는 선교사로 나가갖고 좀
사역을 일으키고 선교사로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누군가는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전혀 나갈 사람이 없겠구나. 그런 그런 마음도 한편 있고, 정말 육신적으로 내가 못 나갈 것 같아서 찍고서 믿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가족 한 번도 선교지에서 못 먹고 그런 적 없어요. 예. 아프어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신 게, 코로나 걸려도 3일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다들 제가 3일 만에 돌아왔다니까 안 아픈 줄로 오해하시는데 저 정말 죽다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해주시는지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뭐 폐활량 같은 게 뭐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뭐 농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코로나 온 이후로 농구를 한 번도 못했고 폐활량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택에 정말 지금 건강하게 또 필리핀에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대로 있다가는 또 들어가는 날짜가 너무 밀릴 것 같아서 또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너무 부족해서 기도를 부탁드릴 때 꼭 좀 콕 집어서 저 하나 놓고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잘 아시죠? 제가 좀 무식한 타입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 판단을 좀 잘 해야 되고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이렇게 막 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으면 덮어버리고 고하는 타입이에요. 네. 근데 남편이 이러면 누가 제일 고생하죠? 자매님, 저도 모르게 자매님은 자꾸 남편이 이러면 아내가 엄청 고생해요. 제가 한번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예전에 이렇게 선교원 학교 그럴 때는 그 이질 한번 걸렸는데, 병원비가 필리핀에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질이 걸렸는데 병원 안 가고 버텼거든요. 돈 많이 깨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위로 피 아래로 피 이렇게 나오고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아내가 사람 불러다가 저를 들고 병원에 갔던, 그랬고 살려놨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 그때 여름 말 잘 들어요. 그만큼 무식해요. 고집도 세요. 그러니까 고집 세니까 솔직히 남들은 좀만 더 타협하라고, 좀만 성서침례교회 있을 때는 발톱을 숨기고서 인준 선교사가 될 때까지 좀 숨기고, 뭐라 하면은 좀 고기도 숙이고, 이천신학교 가서 좀 강의도 좀 듣고 막 이렇게 얘기도 근데 제 믿음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데 고집 세니까요. 또 어떻게 해요? 아내가 고생하죠. 인준 선교사 자격 조건은 다 되는데 영어 되고 소위 그 하는 유학파 근데 고집스러워서 뭐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또 가족이 많이 고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봐요. 제가 정말 그 비행기 타기 전 며칠 전에 구령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구령을 못하나, 내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나.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형제님 그때 이분 되게 그때 경험해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내 앞에서 그냥 바로 욕하던데, 때리면 어떡하지? 별의별 상상까지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횡설수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 한 구절만 제가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저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영어 현대역본 얘기랑 킹제임스 버전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영어로 봤을 때 상당히 또 제게 귀감이 되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은 But ye shall receive power, 그리고 뒤에 가면 And ye shall be witnesses라고 쓰였어요. NIV 현대역본에 보면 You will receive power, You will be witnesses. 제가 안 되는 영어로 조금 말씀드리면 shall과 will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영어 성경을 잠깐 들여다보실 때 이 쉘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보세요. 그리고 킹 제임스에서 will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will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미래로 알고 있지만 그 말하는 주어의 뜻을 나타내기도 해요. will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현대역본은 you will receive power. 너가 네 뜻으로 그 힘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그렇게 증언이 될 거라고. 근데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ye shall receive power. 너희가 능력을 받는 것이, 이 shall은 제3자의 강한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당사자인 제가 아니라 제3자의 강한 의지인 거예요. 너희가 능력을, 그 힘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너희가 증인이 될 때요. 증인이, 구원받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강한 뜻인 것이에요. 부족해요. 제 자신을 보는데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저는 기억력도 상당히 안 좋아요. 고등학교 때는 상업계, 일반 고등학교, 과학고, 외고, 특목고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특지고라고 들어보셨나요? 특수지능고등학교, 소위 소년원 출신이나 아니면은 문제 일으켜서 일반 학교 상업계까지도 안 받아주는 애들 받아주는 학교가 특지고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고 쳤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 중학교에서 글로 많이 보낸 거예요. 근데 출신이 거기다 보니까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묻지 마세요. 노코멘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좀 화려하게 보냈습니다. 공부하고는 담 쌓고 자랐죠. 참, 근데 어떻게 미국 유학 가서 어떻게 졸업까지 했어요. 아마 제가 꼴찌로 졸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은혜로 졸업했죠. 너무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제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우리가 독립침례교회, 한국에서 독립침례교회 많이 말해요. 약하죠. 요새 없죠. 작은 개척교회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더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신앙의 구력도, 나는 성경 말씀, 성경 지식도 낮은데 내가 어떻게?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에 내가 생각해 내가 횡설수설하고 내가 막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꼭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꼭 서신서 앞에 붙여요. 근데 두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에다 하나를 더 붙여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에만 딱 그 얘기가 나와요. 목회를 시작하는 그 형제들한테, 본격적으로 목회하는 형제들한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요. 저를 바라보실 때 되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가 가족하고 한 5개월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감수성도 예민해져서 좀만 보면 자꾸 울어요. 울컥울컥해서 자꾸 참느라고 이 사람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이 가족들 이렇게 5명 이렇게 선교지에서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좀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그렇게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여기까지, 마지막 한 장면 요거 하나 마지막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제가 꼭 이렇게 교회 방문해서 이와 같이 나누고 난 뒤에 성도님들이 궁금한 점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평상시 많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가족들
예, 가족은 제 이름은 김기정이고요. 저희 아내는 최유미, 그리고 저희 첫째는 김정호, 둘째, 셋째는 김은유, 김지유입니다. 예,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애들한테는 솔직히 좀 많이 미안한 감이 많아요. 저희 첫째한테는 첫째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마칠 때 원래 그 디즈니랜드에 있는 애너하임에서 후임 자리가 청빙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곧 죽어도 필리핀에 하나님이 주신 부도를 포기 못하겠다 그래갖고 아내가 밤새 잠을 못 자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러면 부담대로 하라고 그래서 첫째를 보면은 그때는 뭐 둘째 셋째가 없었으니까 첫째를 보면 미국에 남는 게 맞잖아요.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데서 좋은 학교 다니면서 좋은 거 누리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원주로 왔는데 이제 한국 들어왔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애가 자리를 잡고 한국의 초등학교 좋은 데 가고, 좋은 게 아니죠. 공립학교 가는데 필리핀에 비해서 너무 좋으니까 시설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필리핀에 있는, 저는 또 뭐 그럴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지만 뭐 국제학교는 저리 가고 사립학교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 크리스찬 스쿨을 보내는데 한국의 공립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처음에 너무 힘들었죠. 이건 뭐 너무, 그래도 얘가 그 다니면서 그래도 이게 있는데 너무 현저하게 완전 현지인들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엄마로서 심정이 어떻겠어요. 화장실 이런 거 봐도 막 이 모기 물리면 이제 알러지 주스 이만큼씩 붙는데 교실에 방충망 같은 것도 하나 없고 뭐 에어컨 시설도 똑바로 안 돼 있어갖고 막 캐캐 먹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첫째한테는 미안한 부분이 엄청 많죠. 둘째한테도 셋째한테도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첫째 같은 경우는 그 현지의 독립침례교회, 제가 말씀드린 교세가 세다고, 그래서 15,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 붙들고 거기서 크리스찬 스쿨을 조그맣게 해요. 거기서는 크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되게 조그맣게 하는 거죠. 조그마한 대안학교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건데, 교재를 스쿨 오브 투모로우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처럼 완전 강성은 아니에요. 되게 미션 마인드 철치라고 해서, 미션 마인드 철치는 특징이 보면은 엄청나게 킹제임스 강성을 막 좀 세게 그렇게 외치지는 않지만 킹제임스 성경 쓰고 모든 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어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들이 걸려 있으니까. 하지만 모든 게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호 첫째를 거기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 학교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 많이 답답했죠. 뭐 저한테는 그 학교에서 약속하기로 이제 다 영어로 한다. 근데 아침마다 디보션 타임 보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또 현지어로 다다다다 하고 있어서, 그럼 제가 채팅창에 잉글리시 플리즈 이러면 그때부터 쏘리 이러면서 하는데 첫째한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애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도 좀 많이 부탁해요.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부의 필리핀에서는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병원 가서 오히려 잘못되는 케이스도 많고요. 병원비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병원비가 한국에서 몇십만 원 나올 거 거기서 1,000만 원 넘어가요. 맹장 수술을 외국인이 한 번 하면 1,500개지거든요. 이번에 형제 거기 방광 쪽이 파열되면서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 토탈 1,2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데다 보니까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건강, 저희가 영적으로도 바로 서서 이렇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이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하면 선교사님 거기 어디가 좋아요?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세부는 대도시라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세부 말고 보홀이 참 깨끗하고 좋은 것이, 옆에 섬이 좋은 데 많고요. 아니면 세부 북부나 남부로 대도시를 떠나면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드린 이유는 한번 오셔서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많이 참 제가 독특한 게 순복음 쪽 목사님, 장로교 쪽 목사님, 그 대전 침신이죠. 그쪽 목사님들 뭐 다 받아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보고 가셔야지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보고 직접 보셔야지 정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라고들 말씀하셔서 오셔서 저희가 뭐 오셨을 때 막 사람을 많이 모아서 이렇습니다 이런 거 할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 이렇게 먹어요. 같이 드시고 같이 이런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저희의 단편적인 필리핀 세부의 삶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뭐 이렇게 가면은 저희가 저희가 뭐 좋은 거 드시게 하고 좋은 데서 계시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됩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여기 보이는 이 장소는 저희가 그 비즈니스 파크 여의도 우리나라 여의도에 비하면은 뭐 한 블록 사이즈도 안 되니까 이런 조금 되게 교통이 요지가 좋고 건물이 깔끔한 장소예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좀 깔끔한 장소는 드레스 코드가 있었거든요. 원래 세부에서 되게 가장 시설 교통이 좋은 골프장 안에 그런 컨벤션 룸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가 부자들이 오는 데다 보니까 드레스 코드를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슬리퍼 신어도 못 오고 반바지, 나시티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거 입은 사람들이 처음에 아까 사진 보시잖아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야 되는데 그거를 드레스 코드로 교회 문턱을 못 넘게 막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이 장소를 찾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는 만다위 시티예요. 만다위 시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개념에서 좀 그렇고 구가 틀린 노원구, 동작구 뭐 이런 식으로 구가 틀린 지역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령이 떨어졌고 조금씩 해제가 되면서도 이 시 경계가 체크포인트가 해제가 안 되니까 넘어오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정집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큰 저택에서 그 한 집으로 이제 교회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코로나 때 치안이 아무래도 우려되니까 그 대형 저택에 그 집은 게이트도 잘 돼 있고 경비들도 많다 보니까 그걸로 다 모여서 모일 수 있을 때는 그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도 하고 평일에 그 집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장소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아마 제가 돌아가면은 아마 다 경계가 해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필리핀은 거의 풀었어요. 거의 모든 부분에. 왜냐하면 거의 치사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죽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검사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부는 특히 이제 확진자가 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지만 제가 거기서 걸렸는데 확진자가 0명이라고 그러니 믿겠어요. 하지만 그게 또 예배할 수 있는 그게 여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면은 다시 이 장소를 빌려갖고 이 장소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저희 정호왈 아빠 내가 필리핀 와서 가봤던 화장실 중에 여기가 최고야. 딱 필리핀에서 문제가 화장실 찾는 게 참 곤란하거든요. 쇼핑몰은 거대한데 화장실 정말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환경이 좋아서 교통적으로 찾아오기도 쉽고 주차 공간도 용이하고 그래서 이 장소를 계속해서 활용하는데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계속 이제 이용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현지인 대부분 거의 한인들 아니면은 필리핀 야콘요, 아까 여기 그림 있는 거기 야콘요한테 전화했는데 잘 받아들여요. 현지인들 정말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잘 받아들여도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천주교인들은 다 똑같은 건 줄 알아요. 예수님 얘기하는구나. 믿어. 그리고 돌아왔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령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피고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신지 계속 거듭 반복해서 알려줘야지 이 필리핀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보면은 천주교의 국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온데군데 보면 사인이 Jesus save us 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야 여기는 믿음이 되게 좋은 동네구나. 근데 Jesus save us 거기 써있는 밑에서 이러고 있어요. 엄청 순수한 토속 신앙을 고수합니다. 봉쇄령이 돼서 성당을 못 가게 하니까 그 체크포인트 울타리 앞에 모여갖고 다들 주일날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거기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전했을 때 전혀 거부하거나 이렇진 않아요. 정말 잘 받아들여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천주교에서 이런 기독교 쪽으로 개종을 권하게 되면은 개종 거기서 노하게 돼 있어요. 특히 못 사는 사람들은. 이유인즉슨 천주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못 사는 나라 특징이 자기 부모들 묘지에 이거 장례 문화를 되게 중요시해요. 근데 국교인 천주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면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가 없어요. 사립으로 묘지를 들어가야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다들 아이 난 그래도 뭐 어차피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있는 거니까 나는 천주교로 갈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주교하고 또 많이 틀려요. 산토니녀라는 아기 예수상을 놓고서 맨날 그걸 만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런 게 완전 이 토테미즘 신앙하고 짬뽕이 된 그런 천주교라 아주 독특한 그런 무속 신앙과 이게 모든 것이 짬뽕되어 있지만 참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 예. 그래서 침례교가 강성인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열려 있거든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 가르치고 충분히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필리핀에 현지인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는 그 전문 용어로 어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열려 있기 때문에 거부감. 어떤 이렇게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솔직히 조심스럽고 중국도 조심스럽지만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현지인들은 한국 사람이 오히려 복음 전하기 조금 전하면은 이 체면 문화 때문에 힘들지 현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따발총을 쏴도 감사히 받아들이는다고 할 정도로 현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예,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다나오 지역은 그 이슬람 지역이라 지금 이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을 이렇게 푸시하지 않는데 자꾸 이 무슬림 반군들이 정부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이슬람 그런 반공군들을 자꾸 이렇게 정부가 군인들 써서 이렇게 내전 같은 건 조금씩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중 하나는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음 대선 후보로 권투 선수 매니 파키아오를 이렇게 너가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뭐 온라인상에서 이런 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니 파키아오가 대통령이란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니까 너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종교적으로 매니 파키아오가 지금 침례교 독립침례교의 성도거든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종교적으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자유로운지 좀 아시겠죠. 예.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예. 요즘 뭐 전 세계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있는 듯이 알려준다는 카카오톡. 요즘 가까오톡이라고 그러던데요. 아니면 제 뭐 거기 기도 카드 이메일 주소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김상진 목사님한테 문자 하나 넣으셔도 얼마든지 연결되실 겁니다. 예. 예, 놀러 오셔도 됩니다. 예. 몇 달 전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는데 그냥 저희 스케줄을 물어보셔서 이때가 비어 있습니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놀러 간다고 해서 저희가 휴양지에 같이 가드리지는 않고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리코멘드만 할 뿐입니다. 저희 가면은 많이 먹어서 힘듭니다. 예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치안적인 부분은 염려가 없는 건가요? 치안은 하기 나름도 있고요.
하지만 한국 분들이 외국인으로 거기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치안이 많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경제적인 상황이 필리핀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저 청소년들 많이 갔죠. ATM기 앞에서 칼로 그냥 찌르고서 돈 뺏어가는 사건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 교회 형제님 한 분도 이제 돈 뽑으러 ATM기 앞에 갔는데 바닥이 막 다 뻘개트려요. 그래갖고 누가 뭐 여기다 반찬 같은 걸 엎었어 이런데 앞에 있는 필리핀 현지 사람이 누가 여기서 찔리고서 돈 이거 그 강도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서 바닥이 이렇다고. 듣기만 들었지 그분도 직접 처음 봤는데 그만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이거 한번 찔르고서 이 돈 들고 가면은 가족들이랑 몇 개월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찔르다 뭐 어차피 잡혀가서 뭐 경찰서 들어가서 뭐 거기서 힘겹게 있나 가족들 계속 굶고 있는 거 바라보나 그러니까 이판사판 그런 식의 그냥 절도 강도 사건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잘못 그렇게 외국인들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은 현지 경찰이나 모든 사람들은 현지인들 편 들어줘요. 그 사람들이 들고 와서 그랬어도 그 사람들 엮으면 친척에 누구 이렇게 하면 다 선 다음에는 제가 그래서 거기서 교통사고 나면은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뒤에서 와서 오토바이가 받았어요. 그 오토바이 수리비 제가 물어줘요. 네.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 부자지 않냐? 너 외국인이잖아. 나 이거 오토바이 이렇게 되면 나 당장 내일부터 일 못해. 너가 도와줘야지. 경찰도 와서 도와주래요. 이런 그거를 막 이게 법이 있고 막 이게 뭐 쌍방과시 이런 거 얘기해봤자 제 힘만 빠지고 네. 그냥 요 정도밖에 없으니까 요거 줄 테니까 수리하라고 이런 네. 그렇게 외국인으로 그렇게 살아가. 저는 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딱 봐도 외국인이에요. 좀 이렇게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좀 마르고 좀 왜소하면은 이렇게 뭐 어떻게 그렇게 보겠는데 김상진 목사님 딱 오면 외국인이십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부족하지만 계속 기도 부탁드리면서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저는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보고 기도하라 하시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